줄 믿습니다. 오늘은 읽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선택을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미련한 선택을 하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미련한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미련한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올바른 선택, 똑똑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내린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바램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회가 되는 선택들도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죠.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죠.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하였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이 왕국을 분열시킬 만한 어떤 아주 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부여했던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이 노동이 너무 중합니다,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른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행동으로만 보면 그렇게 아주 나라를 두동강이로 낼 만큼 그런 아주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두동강이 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아주 훌륭한 선택과 아주 미련한 선택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의 성적과 전교 꼴등의 성적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건 도대체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막 새벽부터 공부해서 밤까지 공부하고 계속 공부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미련한 선택을 한 르호보암은 그의 행동이 그렇게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련한 행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영적인 지혜를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은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큰 어려움이 없이 왕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몇 명 부인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000명 부인이 있었어요. 1000명 부인이 있는 남편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여자들은 다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복할 수만 없죠. 왜냐하면 1000명 이름도 아마 다 못 외웠을 거예요. 왕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당시에는 내가 잘 못 본 사람인데 이게 왕궁을 돌아다니니까 제가 796번째 부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자식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식은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하고도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해 줘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왕자들 중에 왕 되고 싶었던 왕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왕 되고 싶은 왕자들이 없어도 그 엄마들은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겠죠. 우리가 드라마,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자식을 왕으로 막 세우고자 하는 그런 왕비들의 그런 암투 막 이런 게 막 있는 그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게다가 그 왕비들은 이웃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으로 세우기 싶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지지 않은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엄청나게 준비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되기 전까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땐 또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들한테만큼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주 순조롭게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똑똑했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용감했다. 다윗은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들은 있죠. 근데 솔로몬은 똑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어떤 왕들보다 더 훌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방의 신전과 신상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을 하는데 다윗처럼 예배하는 영적인 자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가득한 자녀 손 되게 해달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보다 다윗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똑한 인생보다 영적인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였지만 르호보암을 도와서 그 왕위를 잘 계승할 수 있는 신하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과 가장 가까이에서 솔로몬을 도왔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장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왕이시여, 왕이 백성들에게 부여한 세금이 너무나 큽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맡긴 그 노동은 너무나 고됩니다. 백성들의 좀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합니다. 한 신하가 자신에게 반대를 해서 이웃 나라에 도망쳤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볍게 여겨서만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되어지거든요. 가볍게 여기지는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길 일과 가볍게 여겨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뭘 가볍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솔로몬은 결국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하였던 것이죠.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4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까. 아멘.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왕상 12장 4절 말씀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에게 한 요구가 들어주기 어려운 질문이었을까요? 어려운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들어줄 만한 요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이여, 왕자를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한번 왕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들어줄 만한 일 같나요? 아니면 절대로 들어주기 어려운 일 같나요? 들어줄 만한 일이죠. 아니,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들어주기 어려운 일일까?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조금만 말을 기울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사면이라는 걸 해요.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이 기념하기 위해서 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사범들이나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벌을 감형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여튼 지도자가 새로 세워지면 은혜를 베풀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차원으로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요,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0절을 보여주시면 세상에 소리가 많대요. 근데 뜻이 없는 소리가 없나니.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러분,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그 소리 가운데 뜻이 담겨지지 않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뜻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잘 귀담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는 없다. 그 쓸데없어 보이는 소리 가운데에도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가서 공부나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자녀들의 소리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요, 그 소리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여러분,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외국인하고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유럽에 뭐 프랑스 불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 만났어요.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로보암과 백성이 이야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뜻이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죠. 듣는 것.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하여도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겠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잘 계승하여서 좋은 왕이 되었겠죠. 아니, 솔로몬 왕과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일을 했던 어른들, 신하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이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들었다가는 왕을 무시하거나 깔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리더십을 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 내가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뭐 저런 얘기한다고 하고 뭐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말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 세대의 음성에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영적인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16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백성들하고 르호보암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우리 얘기 안 들어 하고 얘기합니다. 또 왕은 나는 백성들 얘기 안 들을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지난주 창립 주일 때 그 말씀을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계속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놔두고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왜 내 말 안 듣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 것을 너무너무나 삶으로 잘 경험한 왕이었는데 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만큼은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필요하죠, 가끔은.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다른 것들은 좀 잘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영적인 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을 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신 거야. 이런 영적인 유업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자식 농사도 농사인데요, 농사는 정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여러분, 팥 심으면 뭐가 나요? 당연히 팥이 나요. 농사는 정직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많은 곡식을 맺는 것이고요, 좀 게으름을 부리면 농사를 망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농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 농사도 그렇죠.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베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두세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않도록 하셨으려면, 선악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딱 막으셨으면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열린 문인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 가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집을 떠나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끝났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의 이름은 기회이고요, 그 열린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가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근데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럼 만약에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닫혀져 있어요. 근데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어주세요 해야 되겠죠. 열어주세요. 여러분, 열어주세요 하는 게 뭐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신앙인들의 선택과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인가 선택하지만, 성경은 열쇠를 가지신 분 앞에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이름은 바로 기도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앞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좀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했더라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과 판단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감독관 아도람을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도람을 죽여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제가 자꾸 르호보암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아도람을 보내서 죽여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직도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내가 한 결정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화가 많이 났구나. 너희가 참 화가 났구나. 너희가 겪는 그 어려움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하고 또 다른 문을 열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을 열 생각을 하지는 않고 르호보암이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도망쳐요. 도망치면 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지. 다 애들 어릴 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말도 안 듣고 이제 기회가 없어.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기회들은 지혜가 없어서 다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대로는 가능하지 않사오니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닫혀져 있는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앞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부터 뭐 한다고 광고 드렸죠? 부흥회 한다고 광고 드렸죠. 여러분, 부흥회 꼭 오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 같이 오세요.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흥회도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